우리의 어떤 모습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다 같이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냈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이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우리가 평소에 읽어가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생각하고 은을 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집에 있는 것, 은, 금 다 팔아서 또 반드시 사야 할 것,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혀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던지면 불이 되어서 모든 인생 전부를 살라버리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 이 말이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중요하고 위험한 말을 잘 다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준해서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이 헛된 것을 자꾸 실수하는 것, 하나님은 아주 원치 않습니다. 말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멋진 말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말이 행함에 이어지지 않으면 헛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에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을 이렇게 아주 좋게 번들어하게 하는 것 다 헛것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실제로 종종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성경은 그런 말을 헛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진리를 선포하고 행함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 나 지혜 많은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땅에서부터 난 지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똑똑하다, 참 지혜 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것을 땅에서 난 지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지혜라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지혜의 특징은 이기적, 물질적, 파괴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난 지혜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지혜, 그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괴한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또 정욕적, 마귀적이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 이런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를 또 잘 이렇게 북돋으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시기심 나쁜 거죠. 그 나쁜 마음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일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만원 했잖아요. 이렇게 일도 사업도 이루고 말이죠. 이 일을 내가 해냈다고,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난다. 관계를 파괴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혹시 우리 자신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왠지 거북스러워요. 옳은 말을 해요.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왠지 거북스럽다.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괜찮은 분위기에 있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 자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 멋진 말 했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거. 우리 온유함인데 어디서 지혜에서 나온다. 행실을 온유하게 가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행실이 뭡니까? 나타나는 거죠. 행위, 보여지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성경 단어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요즘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다 나와요.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 몽골에서 야생마가 막 정말로 들판에서 자라는 말, 끈도 없어요. 그걸 처음에 이제 붙들어가지고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이제 올가미로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이 그 말 위에 올라타는 것. 보통 사람은 못해요. 몽골 사람들 그걸 해요. 탁 올라타서 붙어가지고 말이 길길이 날뛰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말이 힘이 다 빠져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까지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더라. 그러면 이제 좀 다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왼발로 툭툭 차면은 이제 걸어가고, 오른발로 툭툭 차면 조금 더 빨리 가고, 뒤에 때리면은 달리고, 그리고 당기면은 서고. 이것을 처음에는 그 말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말을 듣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길들여진 말, 그 성격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모세,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인가?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그전에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 받고 나서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막 계속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모세의 형제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를 또 막 원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너만 택했느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모함, 욕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분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나보라고 내보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입니다. 감정이야 여러분 저절로 나는 거죠. 모세도 속에서 불이 났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계속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보고 손가락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마 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 했는지를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원망하는 사람들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자기 마음속에 감정은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 저 그냥 싹 쓸어서 없애고 나 혼자만 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온유는 이론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슨 뭐 훈련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어떤 일에 대한 태도, 이 태도가 온유다, 태도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뽑는 인사 전문가, 그분의 이야기를 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말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회사 입사할 때 말을 자꾸 연습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본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왜 무슨 말을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태도 때문에 선택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정말 성군으로 추앙을 받던 아주 훌륭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린 시절 태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일, 이때 자기 일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양치는 일. 그 당시에 양치기 일은 가장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쓸데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정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아주 존재감 없는 그런 다윗. 여러분, 막내가 그 당시에서는 형제들이 많을 때는 그 재산 분배할 때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양을 열심히 치고 새끼를 많이 낳아도 대부분이 형들에게 다 돌아가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냐?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대충 하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치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이 보세요, 여러분. 손에 능숙함으로 계속해서 몰매 돌리는 것을 연습해서 한
마리 양이라도 보호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 충성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죠, 여러분. 나는 흙수저야. 우리 가정은 뭐 부모님도 능력이 크게 안 되시고 재산도 없고 내가 무슨 능력도 없고 나는 높은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 못해. 나는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살다가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 많아요.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아주 무지한 태도. 다윗이 여러분 흙수저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시골에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자손 대대로 왕을 삼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옳은 소리, 우리 어른들이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말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엄마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엄마의 바른 소리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말 좀 들어라, 뭐 그러고 너 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애미 죽는 꼴을 보려 그러느냐, 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듣습니다. 그 속에 선함, 따뜻함, 지혜의 온유함이 없고 도끼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하느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갈등, 분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 같아요. 바른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는,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변호하는 것,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은 땅의 지혜다. 땅의 지혜, 미련한 지혜.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악한 모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려고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온유함이 빠지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가 아닙니다. 말은 다 맞아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특히 청소년부 친구들 내 말이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말하는 거 잘 듣지를 못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않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번 화를 안 내는 한 주간으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당시에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죠. 헬라인들은 강함, 똑똑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상대방을 제압시키는 것, 이걸 갖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화내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이 이것으로 되겠느냐?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내가 화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화내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지혜는 땅에서 온 것, 귀신의 것이다. 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공동체를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말,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다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가 없으면 어떤 곳에서든지 다툼이 생깁니다. 온유가 없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에 모였다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지혜가 너무 많습니다.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싸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이건지 알아요. 아는데 내 생각이 이게 더 강해요.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넘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온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보여지는 것, 이론, 말 말고 보여지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너 잘못돼서 악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친구에게 선함으로 반응하라. 이게 온유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성경에서 온유한 지혜의 사람의 또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지혜로 온유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으로. 요셉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큰 나라의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부도, 명예도, 모든 권력 다 얻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이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입을 통해서 말씀한, 너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는?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을 아시는 분. 요셉의 어릴 때는 참 안 좋은 아이였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런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어릴 때에, 우리 친구들보다도 더 어릴 때 자기 형들이 많았는데 그 형들의 잘못된 거 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꼬집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아주 참 밉살스러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까칠한 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라, 계속 미움을 받았더라, 이렇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계속 형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던 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 고집이 센 아이, 이런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격이 바꾸어지겠습니까? 어떤 어른들은 사람 성격 안 바뀌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냥 바뀌겠습니까?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을, 바뀔 수밖에 없는 고난, 그 고난이 요셉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혜의 온유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칭찬만 받고 정말 사탕만 먹던 요셉이 남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힘들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디발 그 장군의 부인이 요셉이 이제 많이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짓을 하여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신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옛날에 눈짓을 하고
오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냥 물건 하나 가져오라는 것이. 그러면 예 하고 순종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무슨 뭐 요즘처럼 사람을 갖다가 구슬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때에 그 무서운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그 무서운 순간에 주인이 명령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어. 이거는 주인이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어릴 적 성격 같으면은 자기 욕심에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마 그랬을 요셉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도 요셉이 창세기 41장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큰 일을 했어요. 왕 앞에서 엄청난 일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칭찬하면 아이고 뭐 아닙니다. 뭐 조금 뭐 제가 좀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자,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고 조금 뭐 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도 그런 표현을 일부러 감추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종으로 팔았던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왔어요.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정도 되면은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죠. 속에서 아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종으로 팔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팔은 원수가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마 속에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저것을 어떻게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번 곤장이라도 몇 대 쳐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못된 성격, 까칠한 성격,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격 못된 친구, 약간 좀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성격도 지혜로운 멋진 성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런 것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에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진리를 말하는데 화평이 깨어진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더 꼬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땅의 지혜, 시기와 다툼, 분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안 하더라도 우리 잘 기억을 해요. 일을 안 하더라도 화평을 해야 돼요. 일을 만들어 놓고 싸우면 헛것이다,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친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친구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는데 이게 저렇게 더럽게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다시 이해를 해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온유, 지혜,
모든 것을 품으신 것. 악도 품으셨어요. 하나님, 저건 악 아니에요. 저건 악이에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악도 품어주시고. 악한 사람. 우리 주님은 악한 것을 쓰시고 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다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적당하게 좀 이렇게 우리도 좀 이렇게 강한 걸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잘난 것, 자기를 내 보이는 것, 그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싸움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야, 친구야, 내가 너보다 좀 낫잖아 하는 거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싸움 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납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다 망하는 것. 세상 지혜. 월간 리더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윤학이라는 변호사가 편집장인데 그분의 글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는 고민을 많이 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이 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친구들이 고민이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이기고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은 그런 사람 바보 취급받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더 큰 세상에서의 물질도 명예도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그걸 갖다가 그 글에 계속해서 적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변호사인데 세상에서 변호사 하려고 그래 무슨 부장판사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모시고 와야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걸 고민이 됐대요. 정말로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안 보이는 것 같대. 근데 찾아보니까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찾아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한이 없이 넓은 사랑입니다. 세상에 정말 악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사랑하시죠. 괜찮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동부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속 좁은 삶을 저 자신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한 개 더 어디서 봤다고 아이고 저거 잘못됐네 이러고 있어요.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형제를 자꾸 미워하고 왜 저 사람 저렇지 왜 저래요. 자기는 평화를 깨고 좋은 관계까지 원수 만드는 정말 옹졸한 삶. 여러분 이것은 안 좋은 삶입니다. 이런 내 스타일 아니라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고. 우리 아픔, 슬픔, 기쁨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친구들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열매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이것은 화평을 심어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화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싸웁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지. 치고받고도 싸우지. 말로 막 싸움을 합니다. 네가 잘했느냐고. 요즘 여러분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전부 싸우는 정치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싸우라고 정치를 하는 건가? 왜 국민들이 월급을 줘가지고 싸움을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꼭 싸워야 정치가 되는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될까? 칭찬하면 정치가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싸움만 하고 이 싸우는 게 그게 온 국민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무슨 야당 여당 이래가지고 싸움하려고도 드는 이상한 풍조가 온 세상에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아주 지금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싸우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평안함을 끝까지 우리는 잘 지키셔야 될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안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는 말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평화를 깹니다. 땅에서 온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 자기 잘난 것을 내세우려고, 내가 얼마나 알고 뭘 또 그렇게, 여러분 저보다는 다 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뭘 이렇게 배우고 읽었다고 네가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그러면 또 이게 관계 깨지고 시기, 분쟁, 다툼 일으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 지혜, 온유한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지 않을 때 지은 그런 죄 다 끄집어내면 여기 견뎌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 지혜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약점 받아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냥 알지 말고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일터, 교회에서 꼬인 관계 다 풀어내는 하늘의 지혜, 그걸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 질문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거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의 복, 영적인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분쟁, 다툼, 미움 많은 이 세상에 온유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